환영의 박수 보내면서 강의 시작해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봄이 옵니다. 오늘은 원래 영성 강의이기도 하고 또 사슴 특강으로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자 했던 강의와 사술의 의미가 매칭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또 뭐 복잡한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짤막한 내용들을 갖고 왔습니다. 사순식이라는 것을 기념을 할 때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 오늘 이렇게 강의로 준비해 왔습니다. 다 같이 성모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불러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저께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딸아이가 이제 주말이라는 집에 오는데 밤에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아이하고 우리 막내 아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있죠. 그래서 나이 차이가 커요. 딸아이는 올해 30이고 막내 아들은 이제 24살이 6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뭐 말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상했는지 갑자기 막내 아들 놈이 불끈 일어나더니 누나 머리채를 붙잡고 그래서 한참 실강이를 그런 버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산다라는 게 참 다양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쟤네들은 언제 크지? 언제 성숙하지? 나이가 30이 되고 24살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몇 마디의 빈정이 강해서 저렇게 싸우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실은 이 내용이 오늘 우리 강의 주제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해마다 사순식이라는 것을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순식이라는 것을 일종의 회개로 받는 시기이고 또 예수님의 순환 파스카 신비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외에 교회에서는 사순시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례인 거예요. 세례. 그래서 사순시기에는 주로 세례를 갱신하게 되죠. 그래서 사순시기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한 장에 사순시기를 얘기한 적에 요걸 강조해요. 세례를 상기하고 세례를 준비하게 하는 시기이고 회개를 이끌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다라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럼 왜 이 사순시기를 세례를 갱신하는가 라는 거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왔던 거죠. 흔히들 우리는 사순시기가 되면은 단식하라, 절제하라, 이런 희생하라, 그래서 우리 저금통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일종의 사순시기가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뭔가 절제하는 시기, 금욕의 시기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하는 목적. 그렇게 하는 목적은 지금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때문인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다시 살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신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금욕을 하고 절제하는 거가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사순시기는 내가 좀 더 절제하는 시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절제하고 일대하고 조금 남들 평소에는 안 하던 봉헌들을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다른 성사들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이 의미는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사건이 아니다 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왜 또 세례를 다시 갱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항상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세례를 기억할 경우가 있는데 교회는 이 세례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40년 전에 세례 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순시기가 되면은 교회에서는 뭘 갱신하게 한다고요? 세례를 갱신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세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단순히 사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갱신하고 내 삶에서 그 세례 성사가 완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그냥 단순히 신자가 되기 위한 입교 예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인들의 전 삶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성사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완성해야 하는 길이다 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시기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절에서 기억을 하겠지만은 세례 갱신식을 반드시 하게 되죠. 또 부활절을 목전에 두고 예비자들의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부활절이 중요하니까 그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사순식이라는 자체가 세례를 갱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 들어오는 예비자들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세례를 갱신시키는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시기는 사실상으로는 일종의 이 세례라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호계감 성당 신자분들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내가 늘 끊임없이 세례를 완성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것이 일종의 뭐로 연결되냐면은 회개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즉 사순이라는 것은 세례를 갱신하는 시기이고 동시에 회개로 이끌어지는 시기이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신비에 동참하는 시기인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내 삶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노력의 작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 딸아이라고 막내 아들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딸아이가 30이고 막내가 24살. 근데 나이도 들만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그냥 식구들끼리 저녁 먹고 오래간만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에 이게 막내 아이가 울분을 토하면서 누나 머리끄댕이를 잡으니까는 누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옥신각신하면서 지냈던 순간이죠.
그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체가 성숙한다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식들을 보면은 나이가 드는 거가 그 뒷골 성숙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리나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례를 계속해서 사순시기 때마다 갱신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장치를 마련한 것인 거죠. 그래서 지난해의 사순과 올해의 사순은 주기적으로 똑같이 돌아오지만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성숙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신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라는 단어를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 하면은 죄를 반성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행위고,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들 이해를 하셔요. 그런데 성서적 신학적으로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라는 이 히라버를 들여다보면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는. 그래서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회개하고라는 그 표현에 번역된 이 단어의 히라버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내 어원은 내가 윤리적으로 죄를 졌으니까 반성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삶이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바뀐다는 뜻이라고요? 삶이 바뀐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한자로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이것이 조선시대 때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에서는 윤리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있으면은 그것을 반성하는 의미가 이 한자에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 히라가 어원으로는 그 윤리적인 죄를 반성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삶이 뭐 하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 한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회개라는 단어로 변형되니까는 윤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번역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늘 원문을 보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성서신학적으로 이 회개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이 세례를 갱신한다라는 것은,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태어난 존재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 회개한다 이거죠. 즉 예수님을 따르기로 처음에 마음 먹었던 세례 때의 마음으로 방향을 다시 설정해 간다. 이해하셨죠? 네, 이것이 회개의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삶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회개를 죄책감을 느끼고 나의 죄를 성찰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왜 그럴까라고,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순시기에 우리는 매일 복음을 통해서 늘 자주 듣는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라. 이 얘기를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들을 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을 반성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좀 방향이 잘못됐던 부분을 이제 다시 고쳐나가야겠구나.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그 회개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져서 살지 않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할 적에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벌을 주려고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정말로 참 신앙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회개라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맨날 성당에 왔더니 회개하라 그래. 근데 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맨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좀 팁으로 좀 아셨으면 하는 것이 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고, 회개는 세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세례와 회개가 이루어지는 이 반복적인 그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환될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파스카 신비하고 정확하게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세례가 완성된다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내가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가신 최종적인 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길이었고 세상 구원을 위한 죽음의 길이었잖아요. 그 길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파스카, 신비다 라고 얘기하면서 탈출기하고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억압되는 상태에서 해방된 사건을 파스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파스카라는 단어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것을 파스카 신비라고 부를까요?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순환받고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스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쓰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재밌게도 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왜 이것을 우리는 파스카, 억압에서 해방된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실패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야말로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는, 즉 세례가 완성되는 부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세상의 모습하고 빗대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요즘 여러분들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또 발발했죠. 그래서 중동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또 여러 가지 정세를 얘기하면서 분석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는 기름값이 또 많이 오르고, 또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없어지기를, 그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전쟁이라는 것이 갖고 오는 해악이, 악이 너무나 크기에 이란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죠. 또 유가가 오르니까 여러분들도 걱정되죠. 어떤 면이 걱정돼요? 유가가 오르면은 가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그렇죠?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런 걱정들이 일종의 기도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것이죠. 바로 모든 일을 사랑하고 모든 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또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래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이익이 중요시하고 유다인들은 유다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었고, 이런 것들하고 충돌이 되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희생양이 되신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면 참 바보 같은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사셨던 그 모습이야말로 어떤 면으로는 부활의 전조일 수도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모두가 끝나고 각각의 나라가 서로 갈라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로서 모두 다 행복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 세례를 갱신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삶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파스카 사건을 내 삶에서 현실화하는 것이고, 하지만 세상은 서로가 각자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우리의 이러한 삶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사실상으로는 교회에서 이 사순시기를 기념하고 매일 지내고 있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순시기는 세 가지를 유념하는 시기입니다. 세례를 뭐하는 시기라고요? 갱신하는 시기고, 회개하는 시기이고, 뭐에 참여하는 시기라고요?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하느님을 신앙합니다. 만약 세상이 이러한 가르침대로 모든 이가 살아간다면 아마 전쟁도 분쟁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집트에 한 마리아라는 여성이 살았어요. 이분을 이제 교회에서는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이집트의 마리아라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대략 12살 무렵에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집트에서 살던 이 아이가 그 당시 문화가 꽃피었던 알렉산드리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 여성이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전승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군중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나도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이들을 따라서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순례하는 이들이 타는 배에 이렇게 탑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삶 자체가 성적인 욕망을 갖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그래서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지로 순례하는 그 길 속에서도 자신이 이 욕망을 분출해서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성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이분은 성 이집트의 마리아라는 성녀로 시성한 분이에요. 네? 성녀인데 참 이상한 사람도 있죠. 예.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는 이제 순례지를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순례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성 십자가 현황축일에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이 마리아라는 애가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떠한 침에 의해서 성전의 문을 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밖에 있는 성모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성모님, 저도 어디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성전을 들어갔더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언제적 이야기냐면 대략 한 2세기의 이야기예요. 2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거의 뭐 1800년 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교회에서는 성녀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을 왜 교회에서는 성녀로 모셨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성녀로서의 품격을 갖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분은 성녀로 공격을 합니다. 특히 이제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에서는 이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동방교회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특히 사순 시기가 되면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삶의 방향 전환인 것이죠. 이 성녀는 한마디로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창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진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호기심에 뭐해? 호기심에 나도 예루살렘 성지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뭐예요? 삶의 방향이 전환되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지를 가는 동안에도 방탕한 삶은 계속됐죠. 그런데 호기심에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어떤 일인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랬으면 포기할 만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난생 처음 뭘 했죠? 기도를 했어요. 그쵸?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갔죠. 자, 이 여성이 이 마리아라는 성녀가 했던 거는 뭘까요? 정말로 내가 신앙심이 굳건해서 성전에 찾아갔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신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갔어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변화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어요. 그냥 잘못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을 뿐이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기심을 통해서 뭘 통해서? 호기심을 통해서 이 사람을 당신 편으로 부르고 있죠. 이해하셨죠? 예, 이것이 일종의 회개의 과정인 것이고 이것이 세례가 갱신된다라는 교회적 의미예요. 세례는 끊임없이 갱신돼야 된다 그랬죠. 그랬을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노력해야지. 그래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회개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갱신시키고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전환시킵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고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는 사순의 의미가 축복이 됩니다.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으로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언어로는 이렇게 전달되고 있지만 사순시기라는 건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순시기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새롭게 갱신시키고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은 사실은 은총의 시기이고 교회가 기념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순 시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시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노력도 자신의 의지도 발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삶을 산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체험을 한 것이죠. 이것이 무슨 체험이냐면 사랑 체험인 거예요. 우리 딸아이하고 아들놈이 싸웠다 그랬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불러갖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이제 마음이 가라앉혀지고 나서 이제 아들을 방에 들어갔죠. 커피 하나 사들고. 아들 막 씩씩거리고 앉아있죠. 커피를 따라주면서 커피 한 잔 마시자. 그 사건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싸운 사건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너가 매우 소중한 아들이다. 내 소중한 아들이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너가 멱살을 잡은 네 누나도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지 않냐. 그런 모습을 너가 나한테 보여주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근데 너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냐 했더니 애가 울더라고요. 너 왜 그랬니? 왜 그렇게 행동했니? 너가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야 라고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뭘 시키는 게 아니라고? 회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아이의 자신이 스스로가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면 그 대화는 아마 깨졌을 것 같아요. 단 하나,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가 나한테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인지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 지 누나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어젯밤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개시키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갱신시키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만나는 상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자 마리아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마리아는 다시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요르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 마리아라는 여성은 47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적에 제일 먼저 다가온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방식인 거죠. 성적으로 늘 욕망에 젖어서 몸을 팔고 먹고 남자들을 유혹해서 살아왔던 그 방식이 몸에 굳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벗겨지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야라는 곳에서 17년 동안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로 초대받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받았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세례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도 내가 옛날에 굳어져 있던 이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싸우면은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얘는 왜 그래? 이게 부모 앞에 살짓이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튀어나오지 않게 내가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서 내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바로 하느님에 의해서 불림을 받았고 끊임없이 세례를 완성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는 영적 투쟁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다 지금 투쟁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싸우고 있느냐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나쁜 어떤 습관들, 내가 삶에서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이다 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얘기 가끔가다 하잖아요. 제가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빨래하고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번 학기에는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 좋은 말로 하면 애독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나쁜 말로 하면 짐을 하나 또 졌어요. 제 아들, 큰아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정신분열증을 7년 넘게 겪어서 대학을 못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호전이 돼갖고 요번에 이제 복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니는 대학이 청주에 있는 꽃동네 대학이에요. 가톨릭 꽃동네 대학. 심리학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니까는 거기를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이가 지가 복학을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그 꽃동네 대학 앞에 자그만 원룸을 월세를 하나 구했어요. 근데 애만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건강한 애는 혼자 가서 대학생활 하라고 해도 되는 29이지만 아직도 이 병 때문에 언제든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옆에서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는 거기 가서 밥하고 빨래해줘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3일은 아침에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이상한 놈이 아닌 거죠. 제가 뭐 박성선은 아버지 아니죠.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오면은 이제 제가 밥 해갖고 먹이고 뭐 같이 산책가지고 혼자 있으면은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위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서는 3일을 지내요. 그러면은 이제 끝나면은 차 타고 모시고 집에 또 여기 수원 집에 와요. 수원 집에 딱 왔어요. 저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쵸? 혼자서 거기 혼자 학교 가고 나면은 별 할 게 없어요. 그 동네에 조그만 원룸에 있으니까는 그 안에서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고서는 있는데 난 참 열심히 노력했어. 난 참 잘했어. 이러고 집에 왔는데 빨래도 세탁기 해놓고 그냥 있고 쓰레기도 내가 갈 때 버려놓은 상태 그대로 있고 안방에는 우리 집사람 옷이 아직도 쌓여있고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그냥 왜냐면 나는 열심히 아기 뒷바라지 마느라고 거기 가서 빨리하고 밥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 노력하고 왔는데 집에 있는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싸움이에요. 뭐라고요?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강야라고 하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강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당신이 이 사람이 어떤 요르단 강을 건너서 어떤 사막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무슨 뭐다? 강야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싸움을 하면 합니다. 이 양반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포도주도 먹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성적인 욕망도 불타오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강야라는 곳은 그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자제해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17년 동안 수없이 싸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 양반은 이후 17년 동안은 싸웠지만 싸움을 하면서 덕이 생긴 거죠. 싸움을 하면서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세례를 완성해 갔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조시마스라는 수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조시마스라는 수도자가 어느 날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리아라는 그 여자가 이 조시마스라는 사제가 내가 수도자가 사제라는 것을 알고 고해 성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승에 따르면은 고해 성사를 받고 이 여성이 성체를 모시게 됐는데 그때가 성목요일 밤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고해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체를 영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 시간 동안에 걸쳐서 조시마스라는 이 사제가 이 마리아를 돌보게 되는데 전성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시마스가 성체를 모시고 이 여성에게 가는데 저쪽에서 마리아가 강 건너편에서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무리를 걸어와서 그 사제 앞에 도착해서 성체를 모셨다라는 기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무리를 걸었다라는 뜻일까요? 아닐 겁니다. 무리를 걷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무리를 걸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 신앙. 그러니까 성경에 무리를 걸었다라는 얘기들은요, 다 예수님에 대한 강한 신앙을 상징하는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서 무리를 걸었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반기는 믿음, 신앙 때문일까요? 신앙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다라는 것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리를 걸어서 성체를 모셨다라는 것은 강해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확고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바로 그래서 이분은 성체를 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승에 의하면은 이 양반이 나중에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전례에서는 이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를 특별히 기념합니다. 특히 사순시기 때 기념을 합니다. 사순시기 중에서도 제5주일에 기념을 합니다. 왜? 사순시기 제5주일이 언제입니까? 목요일, 금요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사순시기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세례를 뭐 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둘째, 뭐 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삶에서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싸우는 시기이기도 하고 부활을 향해 가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이 세 가지 의미가 사순시기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을 의미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순시기에 왜 탕몽성사를 해야 하는지, 사순시기에 왜 세례갱신식을 해야 하는지, 부활절을 앞두고 왜 세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왜 극기를 하고 절제를 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순시기는 극기하고 절제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내 삶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걸 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강야에 내던져집니다. 강야에 내던져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례가 갱신된다는 의미이고 회개된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강야는 어디냐?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복음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이 갈등은 서로 싸웁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복음의 논리는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헐벗은 이를 형제로 대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가 더 강해져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념이 다르면은 적대시해야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강야로 내던져진 모습이 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논리에 자꾸 내 몸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 정의의 길이 아니기에 방향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길은 국제기구의 노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을 때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면 분쟁은 그나마 줄어들 것이고 전쟁도 그나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순특강이고 원래 영성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순시기를 지내는데 조그만 TV 레슨을 하는 다름으로 준비를 해왔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순시기를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교회 세례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의 전환을 위해서 싸우면서 이겨주십시오. 이집트의 마리아는 창녀였지만 성인이 되셨습니다. 세상도 어지럽지만 분명히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적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